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 이번 주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을 심심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네, 아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정치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제가 한번 한 주간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급 기도회로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더 느껴져요. 지금 나라의 문제의 뿌리는 사상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성도로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이럴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놓치면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이유를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좌파이냐 우파이냐, 보수냐 진보냐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좌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극좌나 극우가 별로 없는데 극좌나 극우는 자기 주장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극좌하고 극우예요. 우리나라에는 극좌도 소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극우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실은 불필요하지만 가룟 유다 외에는 사도들이 자기의 일을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안에도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은 그 사도들 또 제자들 또 무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왔다는 사실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위에 너무 큰 것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머지 것은 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진짜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다면은 기도할 것입니다. 분별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위기를 안다고, 문제가 있다고 백날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보수는 가짜 보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진보도 가짜 진보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보수는 이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보수는 자신들이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진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진보는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화가 코앞에 미친 줄을 모르는 것이고,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문도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보고 또 여러 방면으로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봅니다. 제가 중국에 며칠 갔다 와서 카톡을 딱 열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카톡이 800개인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 놀래더라고요. 이걸 언제 보냐 그래서 저 안 봐요. 보다가는 일주일도 더 걸려요. 카톡방에 있는 동영상들, 카톡에 있는 자료들, 그 카톡 방에 제가 속해 있는 게 원하지 않게 많이 속해 있어요. 제가 나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심지어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 카톡방도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있자.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만히 숨죽이고 그냥 그분들 올린 글을 봐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구나 보게 돼. 어쨌든 희한한 분들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런 게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러니까 막 500개, 600개, 700개, 800개 막 떠요. 그런데 저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기로 결정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은 난 가짜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난 가짜 목사예요. 내가 만약에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 아빠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제주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 도민이에요. 제가 저를 그렇게 규정하기로 했다고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그것은 중요한 분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또는 잘난 체하고 떠들어도, 그리고 내 주장이 옳아도 하나님 앞에 그거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 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아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든지 거룩해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음식까지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앞에 뭐예요? 음식까지도. 구약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서 먹을 수 있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그 기도와 말씀은 온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숙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숙제 검사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숙제 검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가방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였어요. 가방 내놔. 그 다음에 다 거꾸로 딱 뒤집으면 가져오면 안 될 거 딱 걸리고, 뭐 안 가져왔는지 다 걸리고. 요즘 그렇게 하면 인권으로 안 되나요? 저 때는 선생님이 한번
한번 이제 다 책상에 올라가서 가방 다 뒤집죠. 가방을 그냥 쏟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숙제검사 받을 겁니다. 그건 딱 하나인데요.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사랑했느냐, 얼마나 옳은 소리 했느냐, 이거로 숙제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느냐, 그것 가지고 숙제검사 받는 거 아니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그 사랑의 숙제검사를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사랑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결정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검사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에서 1%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온몸을 불사서 그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생명까지 줘도 그 자녀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사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북한 정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북한 정권은 마귀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악한 정권 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통일되면 좋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계산해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한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마귀가 나눠 놓은 것이고 70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도 우리의 감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고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렇게 70년간 떨어져서 매 맞고 죽으면서 그렇게 70년을 지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양심이 없는 말이죠. 그렇죠? 양심이 없는 소리예요. 누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부터 사랑받아야죠. 그렇죠? 제일 고통받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 없이 주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진리가 아닌 것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타협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Excuse me예요. 주님이 미안해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한 번도,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잘못 행동한 것, 잘못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타협한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누신 적은 없어요. 열심당원과 어부들과 또 저쪽에 사는 건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를 주저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사도들이 왜 사도인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갈릴리 사람 12명이 왜 사도들일까? 도대체 이분들 안에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요소가 있길래 이들을 사도들로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이제 별 생각 안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면서도 안 떠나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 의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또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다고,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다음 주에 나오실까요?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이렇게 제가 대놓고서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한 번도 거기서 타협을 안 하세요. 성경 보시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냐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그래요. 심지어 아직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래요. 그런데도 안 떠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만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읽고 그 치사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중요한 곳에 다니세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데도 다 안 보여주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가고요.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희한하죠. 그런데 또 안 떠나요. 또 심지어 예수님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지 낮은지 아주 피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처럼 안 되면 다 소용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안 떠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도인 줄 아세요? 죽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이 나라가 이 국난을 극복하는 길은 교회가 주님을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떠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이 다 사라져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국 기도를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과 기도가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다른 모든 것은 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영, 공산주의의 살인의 영, 또 무슬림의 살인의 영, 둘 다 살인이에요. 둘 다 사람을 죽이는 영이거든요. 그게 이 나라 하나를 엄청 두고서 싸워요. 제 생각엔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서로 잡아먹어요. 서로 죽여요, 마귀끼리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기뻐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이번 주 믿음 명시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모든 두려움은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르치시며 여행하셨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을 읽는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읽었죠, 이 말을. 1000번 읽었을 것 같아요. 1000번.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말씀을 제가 신기하게 전혀 다른 종류의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무슨 소망이 생겼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각 나라와 각 도시를 다니며 가르치게 해주세요. 전혀 이 본문과 상관없는 소망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 있는 성도들이 각 나라와 각 도시를 다니며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치면서 여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각 도시와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여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행비는 주님이 주시겠죠. 제가 전에 그 데니얼 박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예수운동을 시작한 로엔 커닝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가방에 뭘 봤더니 뭐가 조그만 수첩이 한 30개가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동안 썼던 여권이 이만큼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기네스북에 2명이 올라 있답니다. 유엔에 등록된 모든 나라를 다닌 사람 2명. 그 중에 한 명은 억만장자 한 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래요.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다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각 나라와 각 도시들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는 각 성과 각 마을, 우리가 다니면서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행을 하셨어요. 그 주변 제자들 따라다닌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질문했어요. 엄청 고민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민하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2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은 계속 각성 각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세요. 근데 그것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한 제자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다니는데 계속 각성 각마을 다니면서 다녀요.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세요. 그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나?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 이 질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각 성을 갈 때마다, 각 마을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한 제자가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구원받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 똑같은 질문 하나를 갖게 돼야 돼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왔든, 누구를 통해 나왔든, 또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든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대표예요. 대표. 사람들이 다 그 질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봐. 가서 질문한 것이죠.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하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정상적인 대화라면 많다 또는 적다 또는 넌 몰라도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예스 노를 답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겠다 그래요.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문장 때문에 많은 메신저들이 이 좁은 문이란 단어 때문에 그냥 답을 내려요.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답을 내린 적이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끝에 보면 다른 종류의 답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에서 한 명씩 대표주자가 오나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런데 기준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묻는 대답을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이 말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 들어가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당신이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주님이 미리 점 찍어 놓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예요? 이중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는 거죠.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좀 더 억울해지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못 들어보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에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너에게 생명이 있을 때, 지금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에는 그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끝난 다음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한 질문이었는데 주님이 끝까지 30절까지가 주님의 답이에요. 한 절이 답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참 극적인 단어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됐다 할 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 할 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으면 됐다 하실 때 일어나신다고요. 들어올 자리에 다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일어나신다고요. 주님이 일어나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좁은 문 안에 들어와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주님이 계속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래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듣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모든 선지자들도 거기에 있는데
정작 그것을 보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집주인이 일어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집주님이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때가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왜 한 번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한 번이 최종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번으로 끝이에요. 이 한 번 집주인이 일어나서 닫으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들어올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올 때 와서 두드렸겠죠. 여기 똑같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했겠죠. 노아에겐 그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있은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과 제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한 번 닫았기 때문에 그냥 끝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젠 끝이다 하고 말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질문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주님의 대답이 아주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그냥 일반적인 나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자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아주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보세요. 이 주인과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의 관계예요. 이 밖에 두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래 주인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모른다고 그래요. 희한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주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반응을 잘 안 하세요. 네. 왜 거절당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을 알죠? 세례 받은 사람 주님을 알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한 사람 주님을 알죠? 주님을 안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다시 말하시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굉장히 이 질문이 저는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심각하다. 주님이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기는 주님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난 주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받았어요. 심지어 주님과 먹고 마실 정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구원받는 게요,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봐야 돼요. 그 집 주인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배웠던, 가르쳐 먹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심지어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작 자신은 밖에 쫓겨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슬피 운다 그래요.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점검해 봐야 됩니까? 지금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그냥 생각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게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자녀인 것이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미국에 많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아프리카에 적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북한이 적고 대한민국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도시로부터 다 올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 각성 각마를 다 다니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 온 도시를 다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좁은 문이 의미가 뭐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하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 1000만 명, 10억이어도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다른 성도들하고 더 잘하고 경쟁해서 가는 겁니까? 구원받는 문이 좁아서 좁다는 것을 몇 명 안 된다고 해석하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저 사람 이기고 천국 가야 돼요.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돼요.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경쟁률 뚫고 대기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점수 매겨서 잘나는 사람 뽑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유일한 기도가 하나 있다고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오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른 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량없이 많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는요, 나열하지 못할 만큼 많아요. 성경에.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래요. 보라. 심판의 때는, 마지막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이렇다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렇다고 또 말하면 또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요. 근데 구원 안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안에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안에는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진짜 구원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절대 절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와 있는데 절망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게 있다고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불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구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의 좁은 문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 길입니다. 다 몰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있는 인생 가운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속에 흙에 심은 것이 하늘의 모든 것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군데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잡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심령에서부터 내 삶 송두리째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그 말씀 하나를 정말로 붙잡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고 개혁되고 변혁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